초등 2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4월 5일 초등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진주에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불안과 또 두려움에 이제는 거의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오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기를 힘있게 또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분노하나요? 그리고 자제하나요?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과 5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과제가 그 이기심과 관대함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마음이 더 컸습니까? 네, 내 안에 이기심이 더 컸나요? 아니면 관대함이 더 컸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밖을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가족들과 보내야 합니다. 편한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섬김과 사랑을 여러분들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고요. 또 때로는 더 많이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다투는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까? 강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좀 감사한 것은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투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소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도 이제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그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낼 때가 많습니까? 친구로부터 욕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도 참 있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거나 내가 놀림을 받을 때, 이럴 때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분을 내되 분노가 일어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똑같이 욕하고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때때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지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여기 우리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경우에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지,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집에서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동생이 와서, 언니가 와가지고 다른 채널로 확 돌려버릴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할 때, 때로는 비가 오거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에 학교에도 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신나게 놀 계획들을 다 세웠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참 많은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에서 여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힘내시라고 또 우리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딴청을 부리고 핸드폰을 막 한다라든지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종종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 화가 제일 많이 납니까?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나요? 자,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화를 내고 나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습니까?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대개는 이 마음 안에 찝찝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뱉지 말아야 할 이 말을 했을 때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도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냈지?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화를 내었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아마 들 거예요. 자,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여러 면에서 정말로 좋지 않은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노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네,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화를 내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화를 참을 수 있습니까? 성질을 건든다고 하죠. 성질을 긁는다고 하죠. 내가 이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언제 화를 쉽게 잘 내고 언제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감정에 휩싸이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차오르는 이 분노를 그냥 그대로 분출하고 뿜어내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냥 해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지만 똑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 가운데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또 아픔이 찾아올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이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이 상황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고 또는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이 분노의 행동을 하지 않게 도우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도무지 인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을 할 수 없었죠. 나의 왕, 이제는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자리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허무하게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었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아주 1등 제자였죠. 우리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만만하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과 이 불을 쬐면서 또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이렇게 사람들과 불을 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3번이나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만날 때마다 너는 예수당이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고발을 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어. 나는 이 사람 처음 보는데? 라고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가렸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영상에서 우리 닭울음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에 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구석에서 아주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조차 없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구박과 또 침뱉음과 채찍질에 그냥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을 던지고 침뱉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동과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리고 빌라도가 이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라는 정말 이 엄청난 죄수와 예수님을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는 바라바를 그냥 풀어주기를 원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자 라는 이런 선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선동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 사람들을 품어 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분노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제하는 마음들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제하는 마음의 뜻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이렇게 실수하게 만듭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분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제하는 마음은 우리가 잘못된 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제하는 마음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분노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이 차오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무언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서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과 습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원수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모습을 첫 번째는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태도와 마음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채워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제목들을 한 가지씩 한번 써내려 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이 분노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늘 언제나 아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또 이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해 보실 것은요, 찾으라. 여러분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많이 나는지,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분노를 했을 때에 분노의 이 말과 행동을
이렇게 표출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또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분노가 생길 만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분노를 잘 다스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초등이부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실천 카드는 이렇게 분노와 자제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 다스려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마음과 머릿속에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아래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는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했는가, 이 실천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한번 보시고 내일부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셔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에게 우리 제출해 주시면 또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분노의 마음에 우리가 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제심을 우리가 닮아서 이번 한 주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도록 도우셔서 제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분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쏟아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후회하며 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분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침투하여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학 날짜도 뒤로 미루어지고 우리 친구들과 또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과 또 환경을 또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또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 힘내시고 분노에 지지 말고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